안녕하세요. 제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혜민 목사입니다. 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지난주에는 또 3.1절을 맞이해서 한 주 휴식을 하고, 또 이렇게 오늘은 녹화 방송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네, 들어오실 줄 알고, 우리 그레이스님, 네, 박영수님, 나도자님, 서희님, 그리고 또 저희 오늘 만나와 함께 해주시는 모든 가족들 환영합니다. 네, 그럼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 또 우리 오늘 만난 식구들과 함께 말씀을 배웁니다. 특별히 오늘 헌금을 우리가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배울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주님께 드려지는 그 헌물 또 예물에 대한 우리 바른 또 가르침을 받게 해 주시옵시고, 또 우리가 물질적인 헌금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헌금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데 3주째인데 오늘 맞죠? 세 번째 주인데 그게 또 중간에 2번 휴식을 하고 해서 조금 오래 걸렸습니다. 네, 그러면 지난 시간에 저희가 무엇을 배웠는지 잠시 살펴보면요. 네, 성서적인 헌금이 제목이었고, 우리의 소유물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우리는 청직이다. 그리고 선한 청지기의 삶, 그리고 돈을 지혜롭게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배웠습니다. 그럼 오늘은 하나님께 어떻게 드려야 하는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11조나 헌금에 있어 자기 소득의 10% 또는 20%까지 드렸습니다. 우리가 신약의 수준에서는 어떻게 드려야 합니까? 다음 구절들을 주의 깊게 공부하십시오. 문제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데 있어서 어떤 마음의 상태가 중요합니까? 어떻게 드리는 것이 바람직하지 못합니까? 출애굽기 25장, 35장, 역대상 29장, 고린도후서 9장 제가 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아멘. 출애굽기 35장 21절 29절 말씀입니다.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아멘. 역대상 말씀입니다. 29장 9절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아멘.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9장 7절입니다. 각각 그 마음의 정한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네, 이 구절들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세 가지 표현이 있는데, 하나는 기쁜 마음, 두 번째는 자원하는 마음, 세 번째는 즐거운 마음입니다. 기쁜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정말 기쁨으로 다시 말해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예물을 드림에 있어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 우리 안에 기쁨이 가득한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 그리고 즐거운 마음이라는 것은 드리는 그 행위 자체가 우리에게 즐겁므로 또 기쁨으로 다가올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뜻하고요. 그 가장 중요한 것은 자원하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예물을 드림에 있어서, 헌금을 드림에 있어서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이유는 우리의 모든 소유가 우리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이며,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은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는 자원하는 마음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음을, 또 우리가 헌금을 드릴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것이 바람직하지 못하는가? 억지로 하는 것. 다시 말해 드리고 싶지 않은데 의무적으로 드리는 것.
또는 전혀 기쁘고 즐거운 마음이 없이 자신의 소유를 빼앗기는 것 같은 그런 악한 생각과 마음으로 드릴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지 않는 죄악된 우리의 마음의 상태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서 우리는 헌금에 대한 몇 가지 지시를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헌금하도록 권하고 있습니까? 고린도 성도들이 헌금에 대해 받은 가르침은 정기적으로 예비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비정기적으로 예비하는 것입니까? 예, 일단 말씀 읽어드릴까요? 고린도전서입니다.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면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아멘. 예, 먼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헌금하도록 권하고 있는가, 한마디로 누가 하나님 앞에 헌금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문제인데요.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헌금하라. 다시 말해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성도라면 누구나 마땅히 하나님께 우리가 헌금해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헌금에 대한 가르침은 정기적으로 예배하는 것인가, 비정기적으로 예배하는 것인가. 정기적으로 우리가 예비하여서 하나님께 우리의 각 소유대로 예물을 드려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정기적으로 준비하여서 하나님께 드릴 때 그것이 바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또 준비된 자세로 청지기적인 사명으로 드리는 예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들은 얼마나 바칠까를 어떻게 결정했는가? 각 사람의 수입에 따라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당연히 10의 1조를 우리에게 하나님께 드려야 됨을 분명히 가르치고 있고요. 그것은 각 사람이 한 달간에 받은 모든 총 수입의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렇다고 나머지 10의 9가 우리의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지만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는 10의 1조를 드림으로써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우리로 하여금 신앙의 고백으로 드릴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 사람의 소유에 따라 하나님부터 받은 것에 대한 10의 1조를 정기적으로 드릴 때 그것이 우리가 바른 헌금의 의무를 감당하는 것이다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공경할 수 있습니까? 잠언 3장 9절입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예, 첫 예물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공경한다. 그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모든 것을 우리가 항상 최우선적으로 하나님께 드림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실 그러면 우리가 처음 직장을 구해서 첫 수입을 얻었을 때 그때만 하나님께 드리고 그 다음에 드리지 않아도 되는가,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항상 우리가 어떠한 일정한 수익을 얻었을 때 내가 쓸 것을 먼저 빼놓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우리가 구별하여 준비함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경외의 마음이 증명되는 하나의 증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은 땡땡땡땡 드리는 것이 지혜롭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땡땡땡땡에 들어갈 말을 한번 찾아보세요. 이것이 곧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예, 심은 대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심은 대로 하나님께서는 거두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게 된다. 그것이 지혜로움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많은 것을 심고 싶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그것이 허락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많은 것을 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적게 심었다고 해서 또 믿음이 없고 복받지 못한 인생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군가에는 5달란트, 누군가에는 2달란트, 누군가에는 1달란트를 맡기십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대로 각 사람에게 합당한 분량을 우리에게 맡기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일에 대한 높고 낮음이나 크고 작음은 없습니다. 모든 일은
동일한 값을 가지고 있고 또 우리가 심은 대로 하나님 앞에 반드시 거두어 하나님께 예물 드릴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기뻐 받으시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의로 드리는 자는 무엇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누가복음 6장 38절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아멘. 예. 자의로 드리는 자, 다시 말해 자원하며 기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가? 우리가 무엇을 확신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것보다 더 풍성한 것으로 넘치도록 우리에게 후히 주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우리에게 넘치도록, 저희 교회 이름이 넘치는 교회인데 맞죠? 넘치도록, overflowing이죠. 넘치도록 우리에게 채워주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의 확신은 어디에서부터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되는가?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는 이 은혜의 경험을 통해 확신하게 하시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이 부분들은 많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경험했을 겁니다. 하지만 단지 우리가 너무나도 절박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그 은혜를 잊어버릴 뿐이지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정말 정확하게 때에 따라 넘치도록 후히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 우리가 그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하나님의 자원하여 기쁜 마음으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이 은혜를 경험케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잠언 11장 24절에서 25절에 대해 당신 자신의 두 가지 질문을 쓰고 그 질문에 답하십시오. 먼저 잠언을 말씀을 읽어 드릴 텐데 어떤 질문을 던지면 좋을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가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 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아멘. 네, 어떤 질문을 던져보셨나요? 네, 저는 일단 구제함에 어떤 마음으로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이었고요. 다른 사람을 윤택하게 함에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는가? 어떻게 보면 마음의 자세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질문을 해봤습니다. 저는 다른 이들에게 구제했을 때 가난하게 되는가? 네, 아니요 라고 대답했고요. 그 다음에 남을 윤택하게 했을 때 나에게 보상이 있는가? 그렇다라고 대답하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이 어떤 질문들인지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이 말씀에 대해서 질문을 갖게 하실 텐데요. 저는 이 두 가지 질문, 구제함과 또 다른 사람을 윤택함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이에 대한 질문을 한 이유는 사실 이 잠언 11장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사실 구제한다고 하면서 하는 흉내만 내고 실제로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지 않을 때가 있고요. 또는 우리가 남을 윤택하게 하는 일,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을 우리가 도와서 그들을 윤택하게 하는 일을 우리가 정말 기쁨으로 자원하여 기쁘는 마음으로 감당해야 되는데 사실 그렇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의 것을 아끼지 아니하고 구제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큰 은혜의 기쁨을 주신다는 것, 상대방의 어려움을 우리가 외면하지 아니하고 그를 윤택하기 위해 우리가 자원하여 기뻐하는 마음으로 헌신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더 한량없는 은혜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늘 자원하여 기쁜 마음으로 구제하고 상대방을 윤택하기 위해 헌신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네, 22번입니다. 헌금에 따르는 보상은 어떤 것에 의해 잃어버릴 수 있습니까?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아멘. 예, 헌금에 따르는 보상은 어떤 것에 의해 잃어버릴 수 있는가? 네. 몇 번일까요? 저는 객관식 문제인데요. 2번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인상을 보이려고 할 때 잃어버릴 수 있다. 네, 맞습니다. 왜 그러냐? 예수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이미 사람들로부터 상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헌금에 따른 보상, 즉 다시 말해 우리가 헌금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것인데, 우리가 그것을 자랑으로 삼아서 다른 사람에게 칭찬받고 인정받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교만의 죄이기 때문입니다. 스스로가 교만하여서 또 자만한 그런 죄악된 생각과 마음 가운데 스스로 높임받기 위해 하는 죄악된 행동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러한 사람은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정당한 은혜의 보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있는 것마저도 빼앗기게 됨을,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한 형벌을 내리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자원하여 기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릴 뿐만 아니라 겸손의 마음으로 주님께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될 헌금을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요, 우리 자신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런 진정한 참된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무엇을 위해 드려야 합니까? 고린도전서 9장 11절 14절입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가다하겠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네. 예, 우리가 먼저 복음 사역을 위해서 우리는 헌금을 드려야 됩니다. 먼저는 우리 교회가 함께 감당하는 복음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예물을 드려야 되는 것도 있고요. 또는 우리가 먼 타국 땅에서 언어가 다르고 환경과 문화가 다른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헌신하는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 우리가 복음 또 헌금을 또 드릴 수 있어야 되고, 또 그 외에 여러 많은 전도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협력하여서 헌금을 드리고 자원하여 우리가 헌신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먼저 우리가 감당해야 될 역할이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네, 두 번째는 섬김을 위해 드려야 되는데 그 섬김의 대상이 누구인가가 중요합니다. 그것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 오늘날 목회자들을 가리킵니다. 레위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10의 1조 중에 10의 1조,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린 모든 10의 1조, 거기에 또 10분의 1이 레위 지파 제사장들의 몫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고 예배를 인도하는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일에 부름받은 그 제사장, 오늘날의 목회자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성도들이 드린, 하나님께 드린 이 예물을 통해 또 그들의 쓸 것을 채워주시는 그러한 역할들을 감당케 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동일하게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또 두 번째,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께 헌금을 드려야 되는가? 바로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정말 특별한 부르심을 받아 헌신하는 그 목회자들,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또 성도들을 또 섬기는 그 일을 위해 자신의 전 삶을 들여 헌신하는 목회자들을 위해 우리가 섬기는 역할을 헌금을 통해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잠언 19장 17절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네, 세 번째는 선행을 위해서 우리는 드려야 된다. 여기에서 이 선행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돕는 것,
구제와 긍휼 사역을 가리킵니다. 우리의 헌금의 사용과 쓰임에 있어서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이 바로 구제 사역입니다. 그것은 곧 우리 주변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는 분들을 우리가 또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역할을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수단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사랑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새 계명의 두 번째 이웃 사랑을 우리는 이 구제 사역을 통해 감당해야 되고, 이를 위해 우리는 또 하나님께 자원하여 기쁜 마음으로 헌금할 수 있어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야고보서 2장 15절 16절입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여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네, 네 번째는 연약한 지체들을 섬기는 일을 위해 우리가 또 헌금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웃에게, 우리 바깥에 있는 이웃에게 우리가 또 필요한 것들을 채워줘야 될 뿐만 아니라 한 몸 잃은 지체의 또 연약함과 부족함을 우리는 채워줄 수 있어야 됩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함께 자원하여 기쁨으로 헌금함으로써 또 우리가 들어진 예물을 통해 한 몸 잃은 지체들을 우리가 돕고 섬김으로써 우리가 더욱더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를 이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뒷부분에 보면 이미 저희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시라면 헌금에 대하여 벌써 주대심이, 모든 재정에 또 주대심이 있고, 그리고 헌금 생활을 잘하고 계실 줄 알지만, 또 이것을 어떤 신자라고 해야 되나, 하나님을 알게 된 초신자들에게 또 전할 때는 헌금이라는 것이 또 돈이기 때문에 예민한 부분일 수도 있는데,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서 명확하게 잘 전달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계획과 과정들이 있는데, 그것을 또 이제 성경 공부를 할 때는 잘 이렇게 지도해주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헌금에 대해서 정기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이 성서적이며 실제적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계획하는 것은 불규칙적으로 아니면 지혜롭지 못하게 헌금하거나 혹은 게으름을 피울 위험성을 막아줍니다. 많은 요구가 우리에게 있고 또 드려야 할 기회가 많이 있는 이 세대에 있어서 계획성 있게 바치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소유물을 가지고 주님을 공경하도록 도와줍니다. 여기에는 이런 가정이 포함되어야 하는데, 신중히 수입의 몇 프로를 드릴지 결정하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드릴 분량을 따로 떼어 놓으십시오. 떼어놓은 돈은 주님의 것이고 개인적인 필요나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기 위한 목적으로 그 돈을 축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지시한 대로 주님의 돈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분배하십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도 이걸 예습을 하면서 한 달 또 이렇게 생활비가 들어왔을 때 주일이 다 돼가면 11조 감사헌금, 성경금, 장학금금, 주일헌금 등등 이렇게 찾곤 했는데, 오늘은 그래도 공부를 했으니까 배우면 또 실천을 해야 되니까 오늘 바로 월요일이잖아요. 맞죠? 가서 이렇게 바로 딱 헌금을 찾아서 미리 다 이번 달 거를 준비했는데 더 기쁘더라고요. 급한 마음으로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미리 좀 계획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훈련하여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좋았습니다. 네, 잘 지켜지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으나 또 약한 부분들, 그리고 특별히 자녀들은 아직까지 막 주일을 되면 급하게 이렇게 진짜 지갑에서 딱 꺼내가지고 1,000원 주고 헌금해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는 또 주일 헌금 봉투도 이렇게 따로 마련되어 있는데, 정말 아이들도 주일이 되기 전에 미리 헌금을 준비하여서, 또 11조 같은 경우에는 용돈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 11조 드려야 된다는 것을 스스로 인지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어릴 적부터 훈련되었을 때 커서도 더 자연스럽게 헌금에 또 이렇게 자세를 가질 수 있을 줄 압니다. 네. 마가복음 12장 41절에서 44절에서 그리스도께서는 무엇을 관찰하고 계셨습니까?
주님께서는 무엇을 칭찬하셨으며 왜 칭찬하셨습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어떻게 헌금했습니까? 가부의 헌금은 드려진 분량에서 사람들과 어떻게 비교되어집니까? 네, 어떤 이야기인지 예상되시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새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가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두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가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함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가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예, 글 속에서는 무엇을 관찰하고 계셨는가? 사람들이 헌금하는 모습을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헌금을 어떻게 드리는지, 또 얼마만큼 그들이 자원하여 드리는지, 바로 그들의 마음과 또 드려지는 모든 모습, 그 내면과 외면의 모든 모습들을 하나하나 세심하게 살펴보고 계셨음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무엇을 칭찬하셨으며 왜 칭찬하셨는가? 가난한 한 가부가 2렙돈을 하나님께 예물로 드림을 칭찬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가난한 중에 자신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하나님께 드렸다. 다시 말해 자신의 것. 지금 오늘 이 소유가 없으면 당장 먹을 것 없고 살아갈 수 없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가 자신의 모든 것을 자원하여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렸다. 바로 그 믿음을 보시고 칭찬하셨던 겁니다. 그렇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헌금했는가? 풍족한 중에 자신의 일부를 드린 겁니다. 그것은 곧 형식적으로 그냥 습관을 쫓아 드렸던 것이죠. 그러니까 헌금을 정말 자원하여 기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린 것이 아니라 의무적으로, 형식적으로 사람들의 시선과 그런 관심 속에서 그들이 어떻게 보면 자신의 자랑을 위해 또는 다른 사람에게 나도 이렇게 헌금하고 있다는 것을 내비치기 위해 드렸다라고 할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가부의 헌금은 들으신 분량에서 다른 사람과 어떻게 비교됐는가? 다른 사람은 몇 프로를 들었을지 모릅니다. 자신의 소유 중에서 1%를 들었을 수도 있고 10%를 들었을 수도 있고 그보다 더 많이 또는 적게 들을 수 있었겠지만 가부는 자신의 가진 것 모든 것 100%를 들었다는 것이죠. 그것은 다른 어떠한 사람보다도 하나님 앞에 많이 들은 것이다. 자신의 가진 전부를 드린 것이기에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헌신이었음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일에 드리는 자에게는 어떤 약속이 주어집니까? 빌립보서 4장 15절에서 19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2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오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아멘. 예, 주님의 일에 드리는 자에게는 어떤 약속이 주어지는가? 우리의 모든 쓸 것을 풍성히 채워주시는 그 은혜가 약속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할 때 결국 지금 우리가 가진 모든 것 또한 우리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이기에 또 그것을 우리가 자원하여 기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렸을 때 당연히 채워주시는 것은 반드시 일어나는 또 은혜임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금 우리가 가진 것이 하나님의 소유가 아닌 우리의 소유라고 생각할 때 당연히 우리의 가진 것이 소멸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는 마음으로 자원하여 드릴 수 없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이기에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이고 또 우리에게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거둬가는 시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자원하여 기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풍성한 은혜로 우리에게 채워주신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 우리가 예물을 드릴 때 늘 자원하여 기뻐하는 마음으로 가난한 이 과부와 같이 자신의 전부를 하나님께 믿음을 드렸던 그 헌신된 모습과 같이 우리 또한 하나님께 아낌없이 우리의 가진 것을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쓰임받고 또 칭찬받는 우리 오늘 모든 만나 식구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또 여기에 53페이지에 보면 특별 헌금에 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정기적인 헌금 외에 특별 헌금을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믿음을 더욱 크게 하시고 당신을 더욱 번창케 하시는 데 따라 드리는 비율도 더욱 높이십시오. 당신이 자신의 물질적 보화를 더 많이 하나님께 맡긴다면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영적인 보화를 당신에게 맡기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원리를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돈을 드리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의 시간, 재능, 그리고 모든 노력의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그의 돈을 드리지 못하는 사람은 그 자신을 아직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지 못한 사람입니다. 네, 이것도 자세에 관한 이야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부자 청년 이야기가 생각나는데 네. 맞나요? 네. 잠깐 이야기해 주실까요? 그가 주님께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이제 그에게 먼저 율법을 지켜 행하라 라고 말씀했었는데 그가 지금까지 어렸을 때부터 율법의 가르침을 받고 모든 것을 다 지켜 행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렇다면 이제는 마지막 하나 문제가 남겨져 있다. 너의 가진 모든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근심하며 돌아갔더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다시 말해 재물의 생각과 마음이 빼앗긴 사람, 물질의 욕심으로 가득 찬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전심으로 믿을 수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물질이 곧 자신이 섬기는 우상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근데 반대로 진정한 참된 믿음의 사람이라면 우리의 가진 모든 소유가 우리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임을 믿기에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그 모든 것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자원하여 드림에 있어서 거리낌이 없고 온전히 헌신된 마음으로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보상을 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결코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이 땅이 아닌 하나님 나라에서의 더 큰 보화로 채워줄 것임을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 가운데 언제나 하나님을 위해 여러분들이 가진 것을 아낌없이 드리는 그런 믿음의 헌신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가에서 믿고 또 기도해야 할 격려가 되는 약속은 무엇입니까? 가장 도전이 되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는 당신의 헌금하는 습관에 대해 어떤 변화가 있기를 원하십니까? 만일 있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저는 이가에서 가장 격려가 되었던 것이 요즘도 많이 이렇게 느끼고 있지만 제가 저에게 주어진 재정이 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것이라고 인정을 하면 할수록 더 기뻐하시면서 풍성하게 채워주신다는 것을 많이 이렇게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풍성하게 채워준다고 해서 저희가 뭐 백만장자 이런 게 천만장자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일상의 삶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부족함 없이 정말 드레핀 백합과 백합처럼 또 새들처럼 저희들에게도 정말 그때 필요한 것들 채워주심에 너무나 그것만으로도 정말 또 하나님께 더 드림이 기쁜 것 같습니다. 헌금 이야기가 나와서인데 사실 헌금 이야기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고백하고 싶은데 예전 이야기예요. 저희가 이렇게 사택에 살고 있을 때였는데요. 지금도 사택에 살고 있네요. 네, 교회 안에 있는 사택에 살고 있을 때인데 딱 아침에 이렇게 은사님께서
상추를 갖다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정확한 이제 지금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는데, 또 어떤 집사님께서 쌀을 갖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냥 웃으면서 쌀도 있고 야채도 있고 고기만 있으면 되겠다, 그냥 이제 웃으면서 이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저희 사촌 동생이 전화가 오더니 이렇게 누나 하면서 나 고기 좀 가지고 지금 놀러 가도 되냐면서 딱 연락이 왔는데, 그게 어떻게 진짜 우연에 일치일 수 있는데, 뭐 고기가 막 먹고 싶었고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 너무나 재밌고 이것이 진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저희 이렇게 부모님도 늘 저희한테 교육했던 부분인데, 제가 하나님께 예를 들어 10,000원을 드렸으니까 하나님 저에게 10,000원 주세요, 이건 아니지만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제가 더 기쁨으로 하나님께 헌금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제가 생각지도 못하게 놀랍게 채워주심을, 또 그것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캐치하는 것도, 이렇게 그것을 깨닫는 것도 하나의 정말 또 삶의 기쁨인 것 같습니다. 네, 헌금에 대해서 어릴 적 경험이나 이곳에서 어떤 것들을 깨달으셨나요? 네, 저는 딴 것보다 정말 자원하여 기뻐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드림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 그리고 특별히 가난한 과부의 그 두 랩돈처럼 하나님께서는 결국 우리의 마음의 중심, 우리의 믿음을 보신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배우는 그런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청년회 때나 또 어렸을 때는 기복주의 신앙을 좀 많이 배웠었잖아요. 그래서 심은 대로 거둔다, 이 말이 우리가 많이 심으면 많이 받고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었는데, 특별히 또 제가 청년회 때는 선교 열심히 하면은, 선교에 대해서 헌신하면은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선교 열심히 하면 교회가 선교에 헌신되면 교회 성장하고, 성도들이 선교에 헌신하면 또 하나님께 많은 물질의 복을 받고, 또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 선교 헌금 작정을 한 적이 있었는데, 사실 뭐 그거랑 별 상관이 없더라고요.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은 이 마음의 동기 자체가 잘못되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헌금 드리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저의 모습을 또 동일하게 보시지 않았을까, 어떠한 대가나 보상을 위해서 또는 어떤 다른 육신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 헌금함이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 것인가, 그런 것들 다시 한 번 더 이 가난한 가부의 두 랩돈에 대한 비유를 통해 또 제 예전에 청년회 때 있었던 그 모습들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저희가 재정에 관해서 또 3주 동안 계속적으로 하면서 저의 짧으면 짧은 인생, 벌써 길면 또 좀 긴 인생일 수도 있는데, 두 가지가 떠올랐어요. 하나는 재정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어주신 것과,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재정으로 부어달라고 기도하였지만 부어주시지 않은 적이 있으셨는데, 지금은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 상황들을 바라보니까 그렇게 하시든지 그렇게 하시지 아니든지 다 진짜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26살 때인데 선교를 준비하면서 제일 어려웠던 게 후원자 작정서를 이렇게 받아오는 것이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을 만나서 선교 간다고 이야기하고, 기도 후원은 잘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말하기도 쉽잖아요. 내가 기도할게,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재정 후원서를 내밀면서 나한테 재정 후원해 줄 수 있냐고 한 명 한 명 찾고 다니는데 어려웠었는데, 하나님께서 선교 준비하면서 선교 간다고 해서 복 받는다, 이건 아니고, 그 얘기는 아니고요, 하면서 너가 지금 제일 힘든 게 무엇이냐, 이런 마음을 주셨을 때 하나님, 재정을 준비하는 것이 가장 힘듭니다, 이렇게 하니까 가장 힘든 것을 내려놓으라고 하시더라고요. 가장 힘든 건 하나님께서 해주신다고 내려놓으라고 하셨는데 진짜 감사하게 제가 이 고민은 그러면 지금부터 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고민하겠습니다. 고민할 거 많잖아요. 선교 준비하면서 진짜 가서 어떻게 선교해야 될지, 그리고 언어도 그렇고 또 집에 이렇게 가족들도 그렇고 막 여러 가지들이 많은데, 딱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께서 진짜 많이 부어주셨었거든요. 그리고 선교지에서도 물론 또 이제 후원의 어려움들도 있었지만 그 안에서
없는 가운데도 풍족함을 많이 경험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생각하는 방법은 내가 생각하는 방법과 정말 다르구나. 하나님 300만 원 필요합니다. 300만 원 입금해주세요 한다고 하나님께서 꼭 딱 그렇게 해주시는 것은 아니지만 정말 하나님의 계산법, 정말 놀라운 계산법으로 부어주셨다는 것을 경험했고, 또 한 번은 진짜 너무 재정이 필요한 적이 있었는데, 그것도 한 7, 8년 전인데,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재정을 주시지 않겠다라는 그 음성으로 말씀하신 건 아닌데, 이제 계속 마음에 그런 이제 확신을 주셔서 너무 속상한 거예요. 하나님 달라고 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안 주십니까? 하나님께 저축해 놓은 것도 없으면서 막 그렇게 하였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돌아보니까 그때에 안 주셨던 게, 물론 주셨으면 또 편안하게 감사하게 뭐 이렇게 일이 해결되었겠죠. 안 주셨던 것도 또 은혜가 되었던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역시 하나님의 계산법은 저의 3차원적인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거구나. 이 모든 재정들 나의 생각과 정말 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저희가 성경을 기준 삼아서 배웠으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재정을 사용하고 하나님의 재정이란 것을 고백하며 살아야겠구나. 정말 많이 결심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인생을 더 살면 또 더 많이 배우게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한 런던 신문이 돈에 대한 가장 훌륭한 정의를 내린 사람에게 시상한 적이 있는데 바로 다음의 것이 된 것입니다. 네, 많이 들어본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요. 돈은 당신이 무엇이든지 살 수 있게 하되 행복은 살 수 없게 하고, 또 어느 곳이든지 갈 수 있는 여비를 내게 하되 하늘나라로 가는 여비는 될 수 없는 도구이다. 우리 아는 찬양 있잖아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네, 진짜 맞는 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이제 진짜 3주 동안 저희들이 이렇게 공부하면서 각자에게 또 이렇게 깨달아지는 말씀과 또 결단되어지는 것들이 있을 줄 압니다. 네, 그것들을 살면서 정말 배우면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배우면 또 바로 잊어버릴 수 있잖아요. 작은 것이라도 결단하여서 삶에서 실천해 보면서 더욱더 하나님의 뜻과 또 깨닫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오늘 만나 가족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우리 6권 마지막 한가가 남았는데요. 다음에는 세계 비전이네요. 세계 비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다음 주 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 드림에 있어서 우리가 어떠한 마음의 자세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지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자원하여 기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소유를 하나님께 자원하여 드림으로써 언제나 주님께 더 기쁨이 되고 또 착하고 주선된 쪽에는 칭찬받는 우리 오늘 만난 모든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될 것은 가난한 가부가 자신의 소유의 전부인 2렙돈을 드렸던 그 믿음의 헌신처럼 우리 또한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또 하나님 영광을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소유를 하나님을 위해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운데 언제나 자원하여 기쁨으로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헌신하여 드림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위해 더 귀하게 쓰임받는 오늘 만난 모든 식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시고요. 다음 주에는 라이브 방송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했습니다.